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러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이사야 말씀의 주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혹은 뭇 민족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초반에는 뭔가 이사야를 부르시고 뭔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스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간에는 계속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오병원 목사님 어떡하냐, 설교 본문이 전부 심판밖에 없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겠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이 돼서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 주체나 그 중심 내용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주를 이루지만 사실은 그 이방 민족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녹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결국 애굽은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나일강이 고생을 많이 했죠.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제는 막 물이 말랐다가 낚시를 해도 건질 것도 없고 그러한 지금 이런 이 나일강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 강들의 이 저주와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곡식밭에도 거둘 것이 없고 그렇게 애굽 땅은 결국 메말라 없어질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계속 주된 강대국으로 나오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 왕도 지배하고 그렇게 점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모든 것을 다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그 아수르 왕을 만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제에도 당장 구스 왕이랑 힘을 합쳐야겠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 왕을 물리치는 일을 이 구스 왕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18장에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스 왕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스 왕과 연합하지 말고 구스에서 온 이 사절단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은 돌아가라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어제 한 장 전만 해도 구스 왕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가만히 보시면 반아수르 정책 그리고 친애굽 정책입니다. 애굽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애굽도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8살 난 아들을 보면 이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젤리를 못 먹게 하니까, 이빨이 썩을까 봐 젤리를 못 먹게 하니까 꼭 1시간 지나서 젤리가 들은 음료수라도 먹고 싶어하는, 결국 자기 이가 썩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의지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선택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내 삶의 가장 큰 위협인 아수르, 내 삶의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의 그 삶의 자리들을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굽 하면 꼭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죠.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우리들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40년이라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늘 보여주시냐면, 처음 시작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목민들, 이게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이동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그 장소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장막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홍해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내가 내 삶을 그곳에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 앞에 있게 되고, 바로 왕은 애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홍해 앞에 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갇힌 것이 맞습니다. 바로 왕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마음이 생겼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애굽의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다 잊어버린 채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럼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끌어냈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을 섬기고 바라왕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 땅에 있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힘겹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에 가로막힌 그 갇힌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가끔씩 찾아오는 막막함이나
아무리 둘러봐도 객관적으로 내 삶을 아무리 비춰봐도 이거는 갇힌 것이고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과 답답함 가운데 괜히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괜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내 마음이 답답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하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게 기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커 보이는, 마치 거기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것을 더욱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흐려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마치 우리의 삶에 소망인 양 바라보고 기대게 된다는 것.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던 그 자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갇힌 자리이고 두려운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막힌 자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이 이제 애굽의 전차들이 오면 갇힌 곳이라서 죽음이 예견된 자리이기 때문에 얼른 속히 그 자리라도 벗어나야 살아날 확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온 그 여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나가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욥이 고통당할 때에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라도 하라고,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위로라도 되는 행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출애굽 여정에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두렵고 떨려서 걱정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된 곳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만히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애굽에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굽을 다시 섬기려고 그러고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미움받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미련한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볼 땐 다 갖추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던 그 애굽 땅의 군사력과 세상의 권세는 홍해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후반절의 1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결국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모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에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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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이 연약해질 것이며 그날에 애굽은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날에 애굽은 떨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심판의 날 같고 어려움을 처한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기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의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자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어 있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려워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근심되는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주여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심령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더욱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가느라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는 연약한 저희 마음 붙잡아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으로 파괴된 병원과 생활시설들이 회복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라 하신 그곳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주여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고민과 근심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기대어
아버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주여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과 함께하려 했던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과 위기 가운데에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만 나의 능력이 있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선포될 영락오이 코스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주 많은 삶의 문제들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계 각처에 많은 전쟁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 그 생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은혜의 날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